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마디 더 믿어야 삽니다. 그 윤봉녀 권사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보기 좋고, 저번에 휠체어 타고 이렇게 계속 계셨는데 앉아 있다니 참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래오래 잘 또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래오래 사시는 건강하게 사셔야 돼. 그래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당해 보니까 다른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제일 좋고 그냥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롯이 나도 그걸 다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옆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당했으면 좋았을 걸 아는 안타까운 미안한 마음이 있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돼. 고난이나 모든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은 다시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다시 병이 나아야 되는 사람도 본인이고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다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살아갈까를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영웅이다.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함이 많은 부족함도 많고 또 우리에게 친근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앞자리에 종살이 하던 그 시절에 태어났죠. 그래서 모세가 충성할 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물에 던지죠. 때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왔던 공주와 궁녀들의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죽으라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던져놓은 애가 왕궁의 왕자가 되었으니 이만한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왕자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다시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갈대상자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 이름이 내가 건져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이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건져낸다 하는 수동태가 아니라 이거는 수동태 능동태 굉장히 중요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내가 건져낸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여기에 이름에 들어있어요. 장차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라는 암시와 함께 사명이 담긴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이름에 담긴 어머니가 그렇게 지어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준 이름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어머니가 지은 건 아니죠. 그 이름을 알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사실 모세는 건져냈으니까
건져냈으니까 모세라고 안 지었겠어요. 그쪽에서. 뭐 모세 어머니가 쥐 준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서민이가 내려갔어요. 운동하러. 그래서 갔을 때 전주를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곳에 가서 잘 이렇게 해라. 전주가 신앙이 좋거든요. 전주와 전라도가 일단 신앙이 많이 좋고 그쪽이. 그리고 전주는 특별히 성시화가 굉장히 많이 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모세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게 물에서 건져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건져낼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모세가 닦은 학문, 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우리 백성을 언젠가 애굽으로 건져내야 된다 하면서 닦은 학문과 또 40년 동안 축적한 힘으로 자기 동포를 건져보겠다고 주먹을 휘둘렀지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애굽인이 싸우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애굽인을 죽여. 자기는 애굽 왕자인데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애굽인을 죽이고 이렇게 숨겼는데 그걸 자기 백성들이 밀고를 한 거예요. 밀고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역적이 되는 그런 반역, 모함, 뭐 이런 역적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야, 요거 우리가 키워줬더니 이게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망간 거죠. 실망과 실패의 하늘 품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땅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을 보내지요.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또 처갓집 신세를 지는 그런 목동이 되어서 험한 사냐를 헤매며 밤낮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못 잊어 눈물을 뿌려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고생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일장춘몽이고 이제는 늙어서 양의 젖이나 짜며 세월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 중에서 건져낼 자를 만들어 주시려나 보다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리고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더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최악이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자리, 기회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찾듯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사람에게 다 하실 수 있으나 한 가지 못하는 게 우리를 마음대로 내 마음만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잘 순종하며 이렇게 안 되더라도 말씀을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무 희망도 없고 늙어 인생 마치는구나 생각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왜 찾아오셨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고생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계속 보아왔고, 해석을 해보니까 보아 7절에 뭐라 보고 이렇게 하는데 have seen이에요. have seen. 그러면 보아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계속 보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뭐 처음부터 몰랐겠어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이제서야 보았다고, 이제서야 내가 들었다고,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고.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내가 30일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걸 생각해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막 실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음번엔 또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게 내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제 내가 때가 온 건가, 기회가 온 건가,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모세가 똥꼬집이 있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여요. 지금 보이는 게 겸손해졌구나. 겸손해졌고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말씀대로.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거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겸손이 있었다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사실 모세의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죠. 이제 쓸 만큼 됐는데 이게 안 가려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석하는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자기 힘으로 주먹을 휘두를 때는 불신앙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죽을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있는 그때 믿음이 있어 도망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도망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도망가고 겁나서 나갈 때 그때를 신약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래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왜 그럴게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나를 몰아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 그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하는 그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는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예요. 내가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절대 안 들립니다. 내가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듣게 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굉장한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의 열정과 정의로 하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순종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해되기 전까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도대체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야기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은 나는 나다.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운행하고 이끌고 있는 내 뜻에 따라 운행하고 이끄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조물주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역사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나의 주권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고 이 창조를 운행해 가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분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80살에 부르면 80살에 응답하는 거고 10살에 부르면 10살에 응답하는 거예요. 120살에 부르면 120살에 응답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가 전능자니까 너는 아멘 하고 따라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항아리가 그 만든 일을 향해서 자기를 왜 나를 장독으로 만들었냐고 간장 짜서 죽겠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날 왜 요강으로 만들어놔 하필 아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날 왜 국그릇으로 만들었냐고. 그때 만든 주인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만들고 싶어 만들었다. 내가 그걸로 필요해서 그걸로 쓰려고 만들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물을 수 있다면 나를 왜 컵으로 만들었냐고. 아니 나 컵으로 좀 쓰려고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그럼 컵으로 쓰임받아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컵은 가장 행복해질 수. 이게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호렙산 하나님 모세를 찾아온 산은 호렙산인데 호렙산과 시내산이 헷갈리죠, 여러분. 두 개가 같은 산인데 산 위로 있는 그 쪽을 시내산이라 하고 밑에서부터 전체를 볼 때는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해석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산에는 다른 게 없고 광야산이니까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시나무가 뭐 이렇게 뭡니까 유영은 장로는 그 뻘꿀이라도 이렇게 가시나무 꿀이라도 이렇게 많이 주지. 그리고 또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이 들어서 안 들으셔봤는지 몰라도 내 촌에만 가면 이거 나도 열심히 따 먹을 텐데 그 아카시아라도 주잖아요. 그거라도 주고 가시가 그렇게 하고 파랗다고 그랬는데 이 떨기나무는 이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앙상하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게 있는데 거기에 말랐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떨기나무, 구불구불하고 휘어져 쓸모없는 나무, 기둥감은 고사하고 석가래감도 못 되는 가시떨기, 천덕꾸러기 나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이 보잘것없고 수많은 그 떨기나무는 도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40년간 처가살이로 지냈던 모세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는 좀 이상합니다. 나무가 타지 않아요. 보통 불이라는 것은 연소할 재료가 있어서 그것을 연소하면서 태우는 이게 연소되면서 이렇게 타는 거 아니겠어요? 없어지면서.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는 연소할 재료가 없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야, 하나님의 일은 네 몸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능력 받아서 불 받아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죽지 못해 하는 것 같은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불꽃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기나무 불꽃 앞에 하나님은 네 발에 신을 먼저 벗어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먼저 벗어놓는 게, 벗어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시나무나 돌짝밭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고생시키려고 너 한번 똥고생 해봐라 그러려고 이렇게 신 벗으라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신겨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신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다시 주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걸 알게 해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걸 알게 해주시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 신발을 벗어나는 말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라 이 뜻이에요. 당시 신발을 벗고 사는 사람은 노예뿐이에요. 노예. 신을 벗으라마는 네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러 갈 때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 이력이라는 말이 밟을 리, 신바닥력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걸어온 바닥으로 걸어온 신발로 걸어온 경로를 쓰는 게 이력서래요. 그래서 이력서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이력서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신발로, 하나님의 발로 걸어가라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다음 세계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 가운데 영생을 얻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곧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인 줄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고 보여주신 작은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신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은 백향목, 상수리나무 같은 큰 나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무에 임재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하나님의 역사는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 같은 거목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무가 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백향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40년 동안 네가 미디안에서 고생한 이유가 뭔지 알겠냐? 이제 백향목같이 내 고집이 가시나무로 낮아지고 꺾여지기 위함이다. 모세야, 너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니라. 여러분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일찍 선교하시다가 조금 일찍 하긴 했지만 돌아가신 분이 있죠. 필리핀에서. 그 박누가 선교사님인가 그래요. 의사로. 그런데 30세인가 막 그렇게 젊을 때 갔는데 병이란 병은 다 걸렸다고 하네. 거기에서 온갖 병은 다 걸렸. 열병, 한열병 뭐 하여튼 더운 데서 나오는 그런 병이란 병은 다 걸렸다고 그래. 그런데 애 키우기가 힘들어요. 저거 하나 보내라고 해요. 온 집안이 그냥 난리도 아니. 저렇게 키워놨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병이란 병은 다 걸렸다고 그래. 그래 왜 그렇게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30세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의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뭡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주셨대요. 확실하게 자기에게 응답을 주셨대요. 네가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 좀 알지 않겠냐? 다른 병을 알지 않겠냐? 저도 이번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병 있고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분들이 더 보이더라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롯이 자기가 견뎌내야 되거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기도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진료를 갔는데 한 번도 오진이 없었다 그래. 그쪽에 가서 약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때나 여름병. 그 오진이 한 번도, 왜냐하면 딱 보면 안 돼요. 본인은 이거는 무슨 병이다, 어떤 병이다 이야기 듣고 하면 딱 알아요.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을 때 나는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쓸데없는 교만,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오르면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시떨기다. 나는 교만하지 말자. 나는 아무거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나는 옛 자아는 죽었다. 계속 고백해. 이번에 수술한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말해서 걱정되고 스트레스 되고 힘들 때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참더라고. 자꾸 참고. 우리 어머니가 나는 오래 사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돌직구가 아니에요. 핵직구예요. 핵직구.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막 지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해요. 정직하게 해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식들이 뭐 억지로 이렇게 우리 집에 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와요. 어머니가 와요. 왔는데 내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눈치 보지 말고,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할 때 눈치 안 보고 그냥 나 안 간다고. 요양원 가셔야 된다고. 아버지 지금 여기 지금 요쯤이면 가셔야 돼. 그럼 우리도 편하고 좋다고 이러니까 안 간다고. 내가 아직 안 간다고. 안 갔어요. 결국 안 가. 집에서 조용히 잘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어머님,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하면 돼요. 자식에게. 그러면 효자는 잘 따라줄 것이고 안 효자는 어차피 안 되는 놈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했던 말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그래도 어머니 지금은 이럴 때는 그래서 저도 더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럴 때는 올라오시게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 거기 있으니까 굉장히 활력이 있고 오히려 기도를 더 하고 오히려 뭐 주일날 몇 명 안 되는 성도 나오는 그 성도들도 갈까봐 막 굉장히 절절 매고 있다니 필요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뭐 얼굴이 살았어요 지금. 그 아버지 이렇게 간병해주고 해준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별로 힘들게 한 것도 없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식에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내가 여기에 좀 있다가 올라가겠다. 그러면 자꾸 형수님이 올라오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눈치를 보고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 있고 싶으면 있겠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있겠다고 이야기를 어머니가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올 때는 올라와 가지고는 또 어디 계실 건가? 막내한테 가 있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 어머니가.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아니면 여기 앞에 앞에 집에 같이 있는 걸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 그래서 앞에 집을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그렇게라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씀을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참고 그러지 말고 이야기 다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목회하는데 내가 그러지는 말고 나는 간도 쓸개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장도 쓸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 다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놔 버리라. 십자가. 나는 그래 살거든요. 나는 십자가로 잘 내려놓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내려놓는 게 그게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올랐던 그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불을. 그 뜨겁게 불을 주시는 그 불은 어떤 불이었는가 하면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 불을 인간의 마음을 뜨겁게 태우는,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고 하나님은 이 속에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의 불,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돼. 이 불을 받으려고 해야 돼. 이 불을 받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은 사람이 돈 벌면 좋은 일 쓰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면 해주겠다. 아예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속아요. 400년을 안 속았어요. 하나님은 400년을 안 속았어요. 다시 돌아갈 것이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그러면 그만 놔두지 그걸 왜 십자가에 굳이, 예수님 뭐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그만큼 악독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불을 받으려고 해요. 교회사의 역사가 불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불의 행전입니다. 예? 성령이 불이 타오르는 곳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꺼져가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애를 안고도 자냐? 아유, 어떻게 진짜 너는 진짜 대단하다. 안고 있으면 좀 눈 좀 뜨고 이렇게 볼 줄 알았더니 이게 안고도 이러고 자고 있네. 아주 그냥 얼마나 나를 편하게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해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어디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을 받으면 세상을 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 불이 내려지자 예루살렘을 태웠고 로마를 태웠죠.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그 불을 끄지 못했어요. 그 불은 내 몸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삶, 내 사역을 뜨겁게 하는 그런 불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민이가 여기에서 와서 애를 1시간, 2시간 봐주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을 뭐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 이게 축구하는 거 더 힘들다 이러더라. 굉장히 힘들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요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이게 아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이제서 좀 알겠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 나는 애들을 어떻게 키웠나 지금 이렇게 싶어요. 이렇게 싶고, 그래 진짜 여자들이 위대한 거요. 그래서 위대한. 그걸 아셔야 돼. 남자들이 여자들 속썩이면 안 돼. 절대로.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두 번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떨기나무 불꽃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신다는 걸 말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통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평민 어부를 불러 사도로 만들었고 성령의 불을 주셔 세계 복음화를 일으켰죠. 하나님께서는 늙은 마른 막대기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손이 닿자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를 맺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이 시간 나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마른 막대기라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늙었는데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자손 중에 뭐가 될지, 여러분의 아들 중에 뭐가 될지, 손주 중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자란다고 해도 하나님 부름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릴 때,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송우승 권사님이 그래요. 9988-234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가서 90세가 넘고 이렇게 돼서 가서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막 같이 신방해 본 분들 알아요. 정말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셨던 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그걸 드려야 돼요. 순종을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이고 안 된다, 나 끝났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아파서 죽을 거야. 그럼 아파서 죽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거기에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것,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사단에게 내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드리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력은 자신의 학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내 앞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거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있으면 다 치료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의 문제가 소멸되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악한 사단의 밧줄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걸. 주님 오시면 다 됩니다. 불 오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뭐 청구하고 대통령 한번 여기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필요하고,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왕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왕 한 번 이렇게 영접하고 오시게 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 다 뭐 소원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오시면 다 됩니다. 순종,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인은 명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지,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누구래? 내가 예정이 보고 다른 사람하면 또 시험 될까봐 예정이 보고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이러면 지까지 이게 뭔데 또 이러고 있으면 나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얘가 불순종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내 인생에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불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겠죠. 혼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오늘 모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불을 받아 그 불로 이 땅을 살아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성령님만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면 우리가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